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신 말씀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에 실천한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느냐?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범사해야 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는데 이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하는 것이 내 기준의 삶의 어떤 것으로 만족한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원하는 것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악을 취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타게 부르짖으며 바꾸어라, 버려라, 순종해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자체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면서 우리는 하는 말이 뭡니까? 늘 하는 말이 천국은 가야 되겠다. 천국은 간다라고 내가 단정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는 완료형으로 보고 그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이후의 일은 오늘 신학이 신신학이라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에 버리고는 알아서 저끼리 잘 살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이 변질돼가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말하면 역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시간도 낄 수 있는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믿으면 성경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맨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아멘. 무슨 아멘이에요? 아멘. 주 예수요. 예수. 자, 아멘이란 말 자체를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만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동의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 자체는 오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친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적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눈으로 보는 모든 물체적인 면은 완료형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셨지만은 그 일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구속을 해야 될 모든 일과 초림에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내용 속에 다 포함된 성경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럼 우리는 내가 볼 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조건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내 만족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 말아 그래도 다 기뻐합니다. 감사하지 말아 그래도 그냥 입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삶 속에서 행복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비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은 그러면 뭘 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 돈도 많이 벌고 주머니 돈이 넘쳐날 때, 직위가 올라가고 하여튼 내가 바라는 기준에 무엇인가 채워질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앤드루 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못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매일 마음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가 생각하고는 점점이 다른 것으로 되는데 왜 그런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야 되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내가 감당할 만한 환경에 나를 말하면 집어넣었다, 만들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효인이 같은 환경이 주었죠. 이 환경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었다면 이곳에서 나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범세,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와 기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지 않는다면 창조주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뭐가 잘된 하는데, 그런데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탓하고 산다면은 그것이라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보는 눈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이웃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나보다 생기고 더 잘생기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기 때문에 원망 불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감사감, 그건 거짓 감사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놀이장입니다. 내게 높은 자리 주고요, 월급도 높여주고요, 머리도 똑똑하게 해가지고 남들 앞에 무엇인가 높여져서 가르치는 위치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가졌습니다. 그게 행복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만만인 죄인이 되기에 딱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뭐랄까 대화를 보면서 이랬습니다. 어떤 뭐랄까 공부를 너무너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이 야 너 왜 그렇게 공부가 좋으냐, 너는 뭐 천재를 뛰어넘어 선재를 하느냐, 아주 막 머리가 막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예전으로 말하면 다른 애들 같으면 이제 천자문도 떼기 힘든데 아예 수학, 대학 다 떼가지고 이 논어 공자를 다 논할 수 있는 어린 아이가 교토들이 어린 아이가 하니까 선생이 기가 막혀서 공부가 그렇게 좋으냐? 예, 선생님 이게 좋습니다. 왜 공부가 좋으냐?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지식, 머리 이걸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 이야기로는 하늘이 내게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야 될 걸 내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내게 더 줬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지식의 부분을 내게 떼어줬기 때문에 하늘이 내게 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지고 깨우쳐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돌려줘야 될 하늘이 내게 준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것도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면 하늘이 내게 주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하여 나로 다시 되돌려주기 위하여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라는 것 자체는 군이 가봐야 안다 그럴까, 군이 가봐야 안다 그럴까, 직장에 세우는데 다 직급이 위치가 포지션이 다 다르다, 순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이유 자체는 뭡니까? 70억이면 70억이 하나도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문이 70억이면 70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70억의 인구가 다 다른 지문을 주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다 각자가 다른 환경, 위치, 환경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으시고자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말,
내가 너에게 어떤 재능을 줬든지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줬든지, 그러나 지금은 그 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이것 하라고 잘 옮겨주고 새로운 일을 주면은 예스 하고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했기 때문에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잘하면은 이게 뭐라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기뻐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랬다고 하지 않는 이 뒷발전한, 이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고 살지 않는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적었냐? 나는 왜 이렇게 일했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데 대해서 우리 불평불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내 자신의 내 마음에 채워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습관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죄인으로 살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저것 가지고 저 자리에서 내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왜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것, 여기에 나를 보내서 애를 먹이, 이러면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물이 흘러가는 이유, 원인, 결과 무엇이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내 발밑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있을 때 은혜가 임할까요? 내가 고개를 바짝 들고 교만했을 때 은혜가 올까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할 때,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왜? 라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냈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끌어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기도하면은, 우리 세상 말해서 복은 그냥 몽둥이만큼 좋은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다시 이야기, 뭐가 겸손입니까? 그냥 엎드려서 뭐 경배만 하고 예배만 하고 기도,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는 그 자체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진 사명,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는, 이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환경이냐, 왜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냐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거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있더라도 내가 저렇게 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할 줄 알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오늘 나를 끌어내려서 하기 싫은 곳, 하기 싫은 곳에 보내더라도 오늘 우리의 찬송명,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이끌면은 뭐 하겠다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 했으면은, 주님이 나를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보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모든 창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속품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만 창조 원리 안에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의 기계와 같은 모습이고, 창조되어 이 땅에 나왔다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이 누구시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실제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보다는 불평등만. 하나님 빨리 이곳에서 나를 끄집어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응답하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응답해 줄 뿐이지 믿음이 좋아서 응답해 줬다고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환상을 보고 응답 음성을 듣고 뭘 예언을 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뿐이지 그것을 보고도 네가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네 삶을 버리지 않고 이 말하면 됐지라고 네 길로 달려가는 남들을 버린다. 이게 더 무섭다. 왜? 알고도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의 길로 달려간다. 제가 이번 주일에 편지 글을 하나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 송나라 때 재상이나 마지제라는 사람의 이름을 중국 이름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송나라 때 재상이 아주 그때 그림으로 일각되는 그림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아주 재상이면 재력가요 지략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송나라지만 그 이전에 당나라 때 아주 이름난 화가 그린 소싸움을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수집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즐기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봅니까 습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 그림을 수시로 이렇게 마루에 내놓고 말려고 습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집에 한 농부가 소작물을 바치러 왔다가 이 재상이 마루에 그림을 이렇게 말리면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뭐랄까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짜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이 나라의 재상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하며 보고 있는데 한낱 농부가 와서 피식 웃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 화를 내면서 이 그림이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개주의 작품인데 네가 이 그림을 뭘 안다고 이렇게 하찮게 하고 함부로 웃고 피식 끌고 웃는 이런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미안하다고 내가 나 같은 농부가 뭘 알겠다고. 그러나 나는 그림은 잘 모르지만 그림이 얼마나 잘 그린지는 모르지만 나는 농사꾼으로서 소를 잘 알고 있다. 근데 소를 잘 알는데 그림에 보는 소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우리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가 이상하냐? 농부가 하는 말이 소는 싸움할 때 뿔로 받고 상대를 이기고자 싸움을 하는데 몸의 이 꼬리는 우리가 말하면 엉덩이 밑으로 다리 사이로 말아넣기 때문에 그 말아넣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은 어지간한 청년이 속꼬리를 잡았답니다. 꼬리가 빠져나오지는 않는데 오늘 그 그림에 보니까 소가
두 마리가 소가 싸우는데 꼬리를 뒤로 치켜들고 싸웁니다. 뭐라고? 무슨 그림이라고? 가짜라고 했어요. 뭐가 가짜라고? 소를 모르고 소를 잘 그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가 싸울 때는 꼬리를 안으로 집어넣고 싸우는데 이건 꼬리를 바짝 들고 싸운다. 이건 싸우는 이 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재상이 소의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지만 실제로 가만 보니까는 이름난 화가가 그림은 그럴듯하게 잘 그렸는지 모르고 뭘 몰랐어요? 소를 모르고 소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하나님 잘하는 사람 나와라. 신학 박사, 문학과 박사 내가 성경 구절 다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뜻을 알았다고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목소리를 올리면서 피를 내는데 이 화가가 소도 모르면 소그림 그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음성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모습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은 제일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식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알아요? 나서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보고 듣고 그다음 다 알았다 합시다. 10년 사람은 10년밖에 못 배웠고 20년 사람은 20년 오늘 30년 40년 50년 살면 50년 동안 매일같이 알았다 합시다.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 주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도 뭘 했냐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으로 아니 홍해를 건너온 것 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알았네. 그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으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내가 성경 한번 몇 번 읽었다고 단어 좀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 이만큼 교만한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일 환경에서 땡겨야 되는데 우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예수를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넣었는데 우리의 이해는 뭡니까?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이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합니까? 왜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겨드랑이를 건드려가지고 나를 웃게 하면 되지. 기도 왜 내가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지면 되지. 범사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고 안 하고 성령님이 안 가면 되지. 왜 내가 소멸하지 말라고 내게 명령을 하시느냐? 누가 합니까? 누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누가 예언을 멸시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기뻐하고 기쁘다고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을 악한 모든 모양을 다 버리면은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한 삶에는 내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이룰 뿐이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모습을 인정하고 데려간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우리는 요만만 보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데, 내가 하는 삶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아내를 통하여 제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붙여줬다 합시다.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아내가 생각할 때 매일 그냥 두들겨 패고 구박만 하고 말게,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에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에는 뭡니까? 기분 나빠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감정 많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가서 예수 사랑으로 말하면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의 일 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게 예수를 바로 전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때를 기다려봐도 전가하지면 우리는 생명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때가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예수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합시다. 나는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에게 복음 전해줘야 될 이 사명을 내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더 열심히 가서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를 해야 될 사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상 주실까요? 왜 아니에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빼앗아서 했기 때문에, 남이 해야 될 일을 맡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나한테 했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불순종의 죄인지 우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매를 많이 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주고 왜 부모를 줬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죽어져야만이 그 신랑 예수 앞에 내가 온전히 죽을 수 있는 삶이 된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말한 그 교회, 우리 이 식구들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소리가 나고 모진 것이 굴러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믿는 것입니다.
굴러가는데 벌써 소리가 나고 굴러가는데 무엇인가가 부딪혀서 찔리는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No. 하나님 너희를 통하여 굴러가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No. 그 굴러가는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우리 엄마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짜증도 있고 뭔가 다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 속에서 외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서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치르는 것이 내게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만족, 내 자신, 내 자아를 위하여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메모한 게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욥의 하나님은 사울 왕의 하나님, 다윗의 왕과 성경에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욥이 믿는 하나님, 또 다윗 왕이 믿는 하나님과 사울 왕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다르게 반응했을까? 왜 다르게 반응했을까? 사울 왕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이다. 죄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줄 자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뭐 죄를 지었다. 예, 난 죄인입니다. 우리 죄 지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어. 이것 좀이야. 그만해라 그만. 한번 하면 어떤데? 그러면서 나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다윗과 같이 예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섬기던 하나님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자아 의지를 줘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의 준 환경을 통하여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느 기계로 말하면 거기 가서 소리를 내고 무엇을 하라고 내 삶을 다 주관하고 주장해 가서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내 인생이 뭐를 내가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자유의지라는 우리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기 싫은 곳에 하기 싫은 곳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뻐하며 절구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의지 때문에 주님 오늘은 못 갑니다. 저는 나는 거기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싶습니다. 의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의지 때문에 따먹지 말라 했지만 안 따먹어야 될 의지는 내가 안 따먹어야 되지만 따먹은 결과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다 무슨 그 적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창조주가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심판의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고 저렇게 가고 뭐 음식도 GMO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 다 뭐 플랜 딱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마지막은 내 뜻이다. 마지막은 내가 계획한 창조대로 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세상의 결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했다면 내가 가장 복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불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절경이라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때 복받은 자의 삶이 되고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내 입에서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이끌이여 주의 능력자여 주의 권사여 주의 신보여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곧 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이 삶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누려 영적 풍성한 복을 받아누리는 우리 잠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